할렐루야.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좋아하실까. 우리 귀한 YJ 드림, 우리 유치부, 어린이부, 그리고 청소년부 청년들이 주의 사랑 안에서 더욱더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웃음과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 친구들도 한번 집중해서 맞춰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웃음은 마음의 보약, 또 거울, 또 가을, 뭐가 좋죠? 예? 표현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유명한 어떤 분이 한 이야기인데요. 마음의 햇살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은 두 사람 사이에 가장 짧은 모못이다. 뭘까요? 그렇죠. 바로 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주할 때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통로가 웃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은 뭐뭐 된다. 네? 뭐가 된다? 우리 지음이 전염.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웃음은 전염된다. 이와 관련된 영상이 있어서 같이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을 타려는 한 남자. 탑승한 남자는 태블릿 PC로 무언가를 보는데요. 그런데 소리내어 크게 웃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의 모습에 사람들도 조금씩 웃는데요. 곧이어 호탕하게 웃는 그와 마찬가지로 소리내어 웃죠. 코카콜라에서 기획한 이 캠페인은 행복은 미소에서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기획되었는데요. 웃음이 삭막해져가는 요즘 세상에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상이네요. 네, 짧은 영상인데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제가 쭉 지켜봤거든요. 영상을 보면서 웃는 분들이 몇 분 계셨고 저게 뭐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표정도 있었습니다. 자, 영상에서 보셨듯이 웃음에는 무엇이 있냐면 전염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웃음보가 터지면 참기가 어렵습니다. 진정되기가 쉽지 않아 웃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너무나 심하게 웃으면 배가 아파 오기도 합니다. 나오는 웃음을 억지로 참다 보면 그 웃음의 크기가 더 심해집니다. 이렇게 터진 웃음은 에어로빅을 5분 동안 하는 그러한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폭소가 한번 터지게 되면 인체 근육 650개 중에 231개의 근육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 폭소는 긴장을 이완해주고 혈압을 낮추며 혈액 순환을 잘하게 해줍니다. 질병의 저항력도 향상시켜 좋은 컨디션과 건강을 유지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웃음이 많은 사람은 감기도 잘 걸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도 있으며 행복을 가져오는 통로, 웃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7대 38대 55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처음 듣나요? 아, 좋습니다. 우리 영진 하늘 가족들도
지음이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피드백이 반응이 있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지음이와 그리고 함께 모든 사람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7대 38대 55는 메라비안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할 때 호감 또는 비호감을 느끼는 과정에서 대화의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7%, 그리고 목소리가 38%, 그리고 표정과 태도가 55%를 차지한다는 이론입니다. 결국 대화 속에서 말하는 내용보다 그 내용을 전하는 사람에게서 풍기는 인상이 대화에 무려 93%의 영향을 준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러면 풍기는 인상을 어떻게 하면 좋게 하여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웃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의 얼굴 보고 한번 환하게 웃어볼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자, 상황과 그만 웃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상황과 어우러지는 활짝 상황과 어우러져야 돼요. 알겠죠? 자, 활짝 웃는 표정과 웃음소리는 이 듣는 사람, 그러니까 보는 사람의 이 신경체계를 움직이게 만들어 첫 만남에도 호감을, 좋은 인상을 갖게 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YJ 드림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친구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우리 영진하늘 가족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눈물과 찡그림과 짜증과 불평, 불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허락된 웃음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은이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4장에는 기뻐하라, 기쁨과 관련된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1절에서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시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기쁨을 함께 누리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한 순교당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시기는 죽음의 순간이, 죽음의 시각이 찾아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처절한 죽음 앞에서 기뻐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기쁨, 다르게 표현하면 웃음은 어떠한 웃음일까? 4절의 저 말씀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웃는 것은 어떠한 웃음일까? 여러분, 웃는다고 다 같은 웃음이 아닙니다. 웃는 사람에 따라, 웃는 모습에 따라, 그리고 웃는 이유에 따라 다른 느낌, 분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웃는 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엄마의 품 안에서 방구 듣는 아기의 웃음은 행복 바이러스 그 자체입니다. 자, 사진 속에 있는 아이가 누구일까요? 그렇죠. 하임이가 밑에 있는 아이고요. 하은이가 위에 있는 아이입니다. 자, 저 파란색 추리닝은 저예요. 그러니까 아빠 품에서 아주 방긋 웃고 있는 행복 바이러스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사춘기 소년의 웃음은 보기 힘든 장면으로 보물을 찾았을 때 감격과 감동이 있는 웃음입니다. 그리고 햇살 따사로운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시선을 주며 빙긋이 웃는 노인의 웃음은 보는 이로 하여금 여유, 평화로움을 경험하게 합니다.
종종거리며 재촉하던 발걸음이 느긋해지며 날이 서 있는 말투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 웃는 모습이 예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웃는 모습에 따라서도 우리가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입을 다문 채 입꼬리를 살짝 둥글리는 미소가 있고요. 그리고 입을 크게 벌려 시원하게 소리내어 웃는 폭소라는 웃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뼉까지 치며 요란하게 웃는 박장, 대소가 있고요. 여기에 웃어야 되는데 안 웃네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썩은 미소, 썩소라고 하죠. 그러한 썩은 미소도 있습니다. 자, 웃는 모습에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썩소는 우리 마음을 싸늘하게 하는 그러한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아픈 웃음인 것 같습니다. 본래 웃는 것은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해서 웃는 것인데 어찌 그 웃음이 썩은 미소가 되었을까? 인위적인 웃음, 형식적인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 현대인들의 아픔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웃는 이유에 따라 그 경험을 다르게 합니다. 어이없어 웃는 실소라는 것이 있고요. 상대방을 얕보거나 깔보는 조롱이 담긴 비웃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날리는 후보자들의 가식적인 정치적인 웃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조적인 허탈한 웃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러한 웃음들과는 달리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한다, 주 안에서 웃음 짓는다라는 표현에는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YJ 드림 친구들만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웃으셨을 때 나도 웃는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을 때 나도 기뻐한다. 이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고 주 안에서 웃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언제 웃으셨을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 번 읽어봐도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라고 기록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발자취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웃으셨을 거야 라고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삭개오와의 만남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 웃음을 지으셨을 것입니다. 삭개오의 만남 속에서 적어도 2번은 예수님께서 웃으셨을 것입니다. 첫 웃음은 세리장인 삭개오, 당시에 나름 체면이 있고 나이 지극하여 지위도 있는 그가 이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겠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분명 웃음을 지으셨을 것입니다. 웃어서 깔깔 놀리는 그러한 웃음도 아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등쳐먹는 이 나쁜 세리야라고 하는 책망하는 웃음도, 조롱하는 웃음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에 대한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 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님의 얼굴과 말에 집중하고 있는 이 삭개오가 한없이 사랑스러워서 웃음을 지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하는 삭개오의 모습,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를 깨달아 예수님께 고백한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크게 한 번 더 웃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말씀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아멘. 이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크게 웃으셨을 것입니다. 너무나 기쁘고 뿌듯해서 미소가 아니라 아마 박장돼서 큰 웃음을 지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웃음에 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구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삶을 돌이키겠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이요. 이제까지 강대국 로마의 빌부터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드리면서 부당하게 부과하여 자기 것만을 챙기는 삶에서 실제로 삭개오가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깨달은 즉시 움직였던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의 행동이 구체적이며 실천적이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몇 배로 갚아주겠다? 4배로 갚아주겠다. 더욱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기쁨으로 나누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겠다라고 약속했던 삭개오입니다. 4배로 돌려주었기 때문에, 단순히 돌려주었기 때문에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삭개오가 인정하고 고백하며 구체적으로 실천하였기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 우리 말씀을 읽으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보루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똑같다라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사랑받는 평등한 존재로 모두를 인정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웃는 웃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어서도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 만족할 때 웃는 그러한 웃음도 절대 아닙니다. 주 안에서 웃는 웃음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 땅에서 살아낼 때 허락되는 웃음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며 평등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부자와 가난한 자,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 아픈 사람과 건강한 사람 모두가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존재임을 깨닫고 서로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요. 이를 몸소 실천한 세리장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크게 웃으셨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간절히 듣기 원했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웃으신 것입니다. 영진 하늘가족 여러분, 그저 그런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웃을 수 있는 그러한 기쁨과 웃음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YJ 드림 교육 공동체 모든 친구들의 얼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웃음이 넘치기를 원하며 나가 친구들의 마음과 기도와 예배와 고백을 통해 예수님을 활짝 웃음 짓게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영진 하늘가족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쁨과 웃음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삶으로 살아내는 실천적인 삶을 통해 예수님의 웃음을 빵빵 터뜨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 영진교회를 모시고 웃음이 넘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날 웃음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자조적인 웃음뿐입니다. 정말로 비웃는 웃음이 만무하는 그러한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 영진 하늘 가족들의 얼굴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웃음이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는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나아가 예수님을 웃음 짓게 하는 우리의 실천적인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듣고 깨달아 움직이는 하루하루를 통해 예수님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 넘치게 하는 영진의 하늘가족 우리 영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YJ 드림 교육공동체 친구들의 얼굴 가운데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 이들이 속한 가정에 웃음이 넘치며 이들이 자리하는 모든 것 가운데 주 안에서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